이런 벚꽃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벚꽃을 보셨습니까? 예. 벚꽃 같은 꽃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예쁘고 아름답고 뭐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꽃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화창한 날씨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인생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이대로 평안할 것 같고 예쁠 것 같고 그런 것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만 보고 살기를 또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면, 예쁘고 또 그런 내가 보고 싶은 그 부분만 이렇게 보길 원하고 또 외면하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면만 보면 행복한 일만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인생에 슬프고 설명하기 어렵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외면할 수 없이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소위 얘기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훌륭하지만 그것으로는 인생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만 부각해서 이 부분들을 치유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만 여러분 어떻게 부정적이고 단점을 보완하고 아픔 같은 것들만 치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벚꽃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것을 외면하고 나서는 그것은 얼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것이 적나라하게 이 두 가지를 이 두 개의 어느 것 하나 비극과 희극 이 어느 것 하나를 버리지 않고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여러분 많이 들었다시피 로마 시대에 이제 인간이 가장 극도로 아파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십자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의 가장 큰 고통은 뭐 육체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사실은 죽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총이나 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고문을 하는 도구죠. 차라리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지 고문을 하는 도구인데 그래서 고통을 아주 장시간 걸쳐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버림받는 거, 즉 저주와 거부가 이제 십자가에 담겨 있죠. 거부를 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여러분 어렵죠. 쉬운 게 아닌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공개 처형해서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부터도 이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십자가형은 아주 흔한 그 선전물이었어요. 로마 시대. 지나가면서 저기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의 썩은 모습, 그 냄새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시되어 있으니까 워낙 신경도 쓰지 않게끔 만든 그런 전시 도구입니다. 처형 모습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지금 이 전시된 이 사람들은, 이 비참한 존재들은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로마가 이제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사형이고 사형은 십자가의 형은 저주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34절에 옷을 벗겼다라는 얘기는 왜 여러분 굳이 옷을 벗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육체적인 그 죽음을 스스로 이르기까지 하는 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 동양 쪽은 훨씬 그게 체면이나 수치가 강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수치심을 심각하게 느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여러분 주는 곳이죠. 옷을 벗기뿐만 아니라 35절에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웃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36절에는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치와 조소와 조롱, 희롱하고 그 결정적인 38절은 그 위에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칭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쓰면서 이제 수치의 이제 최고봉을 이제 찍는 거죠. 수치와 거부와 육체적인 고통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형이 십자가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수치심을 줄까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하나님 신을 모르는 이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을 모르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인간들, 지옥 갈 인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제 절망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쏟아놓고 조롱할 수 있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죄수들이 달린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그것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다가온 증상이 뭐였어요? 수치심이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긴 증상들이 첫 번째가 사망의 증상이 무엇인가?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그 모습을 지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의 절망은 그 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달린 사람에 대해서 이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모든 것들을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집단 폭력을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애들, 그 집단으로 학대하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는 그런 것이나 비슷한 거죠. 그게 여기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은 수치와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왜 더 큰 이제 절망은 무엇인가? 이들이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저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뭐라고 하시는가? 34절에 이게 가상칠언의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모습들, 수치와 학대와 조롱하는, 저 죽어가는 사람한테 조롱하고 학대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하는 이 인간의 뭐라 말할 수 없는 짐승보다 더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저들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누구나 다 자기는 그래도 나 정도는 좀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시키죠. 이거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벚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쪽 정자동 쪽에 무너졌는데, 그런 비극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희극만 보고 싶은 거죠. 나의 이 모든 내 속에 이 수치심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러워했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다음에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끄러워 숨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는 무엇이냐? 신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신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한 인간이 부모를 죽인 사람은, 이건 페류나라고, 인간의 인간성에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외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난 당신이 싫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지 않고, 이 모습이, 여기에 이 큰 비극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외면하고 싶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모습 하에서 왜 이것이 십자가가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에서 동일한 반응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와 온갖 그 모욕을 하는 그 사람들의 앞에서 전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여러분 포장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진실만을 쏟아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비극도 끌어안고, 이들의 최악의 죄악도 끌어안고,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죄악들, 수많은 죄악들, 그야말로 하나님, 신을 제거하고 죽이는 그 죄악들,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들. 여러분, 사람은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욕도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 뜻은, 사람은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자꾸 이제 삶을 도피하는 그런 수단들을 만들어 나가죠. 자기가 이 정도의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보이고, 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우리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저 페류나와 인간 말종이라고 하고 저 지옥 가기 합당한 사람들이나 가져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가세요.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품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 잘못해서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나 자기의 존재가, 그 죄라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우월감, 자신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을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을 알게 돼요. 겸손이 뭘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 놀랍죠? 이게 절망인데, 이 절망을 하는 것이 소망의 시작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안에 저런 욕망과 저런 하나님까지 죽이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내 이 어떤 것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패역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 감당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 그것 가지고 내가 그것에 다 끌어안고 가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절망을 다음에 통과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용서함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 복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아는 그 열쇠는 우월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는가요. 저 예수 몰라서 저렇게 사는 것들 이게 이러면 아직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 모르는 상태고 나도 저들과 똑같은데 내가 뭐라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일 큰 우월감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종교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이 거듭나지 않은 교회인들은 어떤 죄의 특징은 우월감이에요. 하찮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 도덕적으로 뭐 좀 못난 사람들 보면은 한심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킬까봐 그러는 거지. 한심해 보이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제일 심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전에 뭐 했는가 잘 알죠? 인생에 가장 없었으면 좋은 사건을 만나요. 스데반을 만나서 죽여요. 스데반을 만나서 스데반에 설교한 다음에 스데반을 돌로 치고 돌로 칠 때 사람들이 그 옷을 대장인 사울 앞에다 다 놓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면서 돌을 던져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죠. 왜냐하면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죠. 예수님,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지. 저 인간은 살려주면 안 돼. 저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를 모독한 인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늘 찜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갈 수 있는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지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무슨 우리를 용서해준다고 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이 비극적인 우리가 다 외면하고 나도 싫고 나도 이 모습이 싫고 나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 속에서 어떻게 가장 놀라운 선포를 하고 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 핍박자였으나 그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나는 그때 선택지가 아무리 많았어도 다 하나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어요. 왜요? 알고서 행하거든요. 알고서 죄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가장 흉악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죄악 속에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지금도 이 죄악위에 우리의 죄악들 위에 이 기도가 드려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죄 지른 것을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으로 너의 인생이 끝이 아니다. 끝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고 사람은
이런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내가 복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떤 인간의 이 땅의 것들도.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수치와 그냥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혹 여러분, 그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족들 아닙니까? 묶여있는 게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 어쨌든 그 잘못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풀어야 돼요. 저쪽이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잘못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더 이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마음이 풀리고 이 묶인 것들이 풀려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지금도 받으시고 가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겸손하게 할 것이고 사람답게 할 것이고 이해해 줄 수 있게 할 것이고 배려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